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죄인을 완전케 할 수 있습니까? 네. 죄를 지은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눈보다 더욱 휘어지게 해주신다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구조와 선지자 마지막입니다. 24번째 설교.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이 대전투 총서를 1년 동안 읽고 또 요약하고 또 듣고 우리가 순서대로 1년 동안 하면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얻을 것이고 또 선하게 대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진리 교회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에 대하여 진리의 길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다윗 왕의 범죄.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왕인데 우리는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두 번의 죄를 짓고 실패한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 왕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 그 형벌까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죄의 결과를 다윗이 평생을 통해 그 죄의 결과를 당하면서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 지난 화요일날 다윗 왕의 헌신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원수도 사랑하고 또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여호와를 위한 왕이 되었습니다. 법계 중심의 통치를 하였고 찬양과 예배를 좋아하였고 성전 건축을 열망하였고 다윗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국은 번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영 때 번영 중에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하고 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신상, 우상, 형상으로 제작하여 숭배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기념하여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죄입니다.
거짓 증언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의 소유를 탐내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71장 다윗의 범죄와 회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4절 5절 14절 15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여자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동침을 하고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생각한 방법은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죽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군을 전장에 나가서 맞아 죽도록 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에게? 요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아가 들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궁금해서 그 뜯어봤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 죽겠지. 바로 돌아와서 왕을 죽일 수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위인이 되는 것, 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죄를 짓기 전까지 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인 다윗이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는 정신, 자기를 높이는 정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와 존경에 둘러싸였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방심한 틈을 사탄이 포착한 것입니다. 율법의 집행자로 택함을 받은 다윗이 그 계명을 유린하였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다윗이 그 계명을 범함으로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범죄 후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출하려고 노력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죄를 신속하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을 명하였고 또 잘못된 명령에 복종한 요압도 죄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이 취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던 고운 양심 다윗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다윗이 향락을 누릴 것이냐,
다윗이 원하던 대로 될 것인가? 다윗이 그 여자를 이제 취해서 향락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범죄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왕에게 왔습니다. 선지자는 지혜를 발휘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많은 양과 많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습니다. 그럼 이 부자가 자기 많은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듣고 있다가 야, 그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 양 빼앗은 걸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마땅히 죽을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사소한 죄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아이, 그 간음을 통해 임신하게 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는 바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자신의 죽음보다 더 쓰라린 형벌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이 죽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형벌까지, 죄의 결과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은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할 때에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지만 죄를 지은 다윗, 그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다. 범죄 후에 다윗의 권위는 약화되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의 교훈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항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2편을 기록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회개의 시편 51편에서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한 후에 죄를 미워하였고 마음의 정결을 원하였다. 이제는 죄 그 자체를 미워하고
자기 마음속에 정결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 우리 욕망, 우리 본능 속에 죄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본성 속에 가는 그 죄, 자꾸만 대선을 하려고 하는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뜯어 고쳐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내 마음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 그 죄악의 욕망, 그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뿌리 뽑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정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하게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2장 압살롬의 반란,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인데,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4배나 갚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4아들이 죽어요. 그 아들, 그 범죄로 인한 그 아들 죽었고, 그 다음에는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죽고.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암논의 죄를 묵인하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압살롬이 이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을 안심을 품고 있다가 그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2년의 세월이 지나서 요압 장군이 이 다윗왕과 압살롬 사이 화해를 중재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2년 후에 돌아왔지만은 이제 궁정에서는 추방당합니다. 압살롬은 야망, 왕이 되려는 야망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다윗왕보다 자기가 잘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느꼈다. 내 죄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찾았다. 다윗의 참된 위대함은 겸손, 누와의 정신, 관대함, 유순함. 다윗이 왕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자기 자신을 버리고 모든 일에 대하여 더욱 관대하게, 유순하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무슨 왕이 되어서 이렇게 어떤 그런 통치력이나 이런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신에게 당하는 일들을 자신의 죄와 연관시켜서 해결해 나가고 이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참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 그 범죄 이후의 형벌,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결과까지 그날부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였다. 아버지가 도망을 갔으니까, 피신을 했으니까 압살롬은 쉽게 왕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라, 아버지 후궁들을 취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군사 12,000명을 택해서 다윗을 죽이자. 이 사람이 아주 지략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완전히 끌어내리고 없애고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피신할 때에 왕궁에 남겨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제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히도벨은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이 반란이 실패할 것을 알고 그는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압살롬은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그 유명한 요압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군대와 함께 그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다윗은 부탁하기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결국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고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란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비록 자신에게 반란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 내 아들 압살롬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물론 잘못이 없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취하신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73장 마지막, 부조와 선지자 마지막 장 73장 다윗의 만년,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28장.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잘 훈련된 사람이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여러 번 패배당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 군사력, 군대,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를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인구조사, 군인 숫자 조사하는갑다 싶었는데 실제 다윗의 의도는 뭐냐면 자기 치세, 번영, 과시, 목적.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군인이 이렇게 많고 이제는 이렇게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뽐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번영이 왕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군사력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선지자 갓이 왕에게 와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온 땅에 온역, 전염병이 임한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모리아산 위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딱 멈추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가서 번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산.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거기에 또 번제단을 쌓고 거기가 바로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또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임하시고 예루살렘 한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죄인,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만 죄인이고 이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다. 네. 이제 다윗 왕이 70살이 되었어요.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되었습니까? 30살에 왕이 되었어요. 40년을 다스렸어요. 70세가 되었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갈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유명한 요압 장군과 결탁을 하고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합세를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즉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에 의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위임하였습니다. 다윗이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라. 또 솔로몬에게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 성전을 힘써 건축하라.
역대상 28장 8절 9절 말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얼마나 뼈아픈 경험이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자기를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고 모든 의도, 우리 마음의 의도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도 매우 많이 드렸습니다. 또 지도자들도 합세하여 많은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처럼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얻은 재물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깊이 회개했고 열렬히 사랑하고 믿었다.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다윗왕은 다윗의 타락은 컸습니다. 정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깊이 회개했다. 그냥 대충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수치와 괴로움을 가져왔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다. 죄가, 다윗의 죄가 수치와 괴로움을 가져왔지요. 정말 그 왕이 죄를 저지르고 참 수치스럽고 또 그 이후 계속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신의 죄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은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윗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변화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었지만 죄를 저지르고 보통 사람처럼 그 죄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더 죄가 불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다윗의 삶의 모습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 깨닫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는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는 받지만은 그 결과는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 결과 속에서, 그 형벌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꼴지워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듬으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죄인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어쩌면 평생의 과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평생 우리가 붙잡고 평생, 모르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잠깐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와 깊이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고 내 생애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진정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위대한 인간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0